지난주 우리는 20년 만에 한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도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전 세계를 급습한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이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한파보다도 더 냉엄한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오히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은 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든 치료제이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시대에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이 되어 백성들에게 빨리 보급이 돼서 이 위험한 상황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에서 벗어나 이 로마 식민 통치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독립과 자유를 누릴 때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없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독립을 쟁취해 주시고 이 복잡한 정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마카비가 나타나서 혁명을 하고 독립안등을 세웠던 것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는 너무나 방향이 달랐어요. 눈높이가 달랐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약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전체 인구가 1100만이었다고 한다면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 한 도시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 대단히 큰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6월절은 유대인이 있어서 대단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6월절이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지막 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할 때 결국 나가게 한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늘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억압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서 인도를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 시대에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들을 인도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해방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좀 구분해 보면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과 17절과 18절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17절에 등장하는 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곁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12절과 18절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을 바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알다시피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 성격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오실 그분이란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오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도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오시는 분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오시는 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규명했어요. 왜? 해방을 주기는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로마와 대항을 하고 결국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같이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에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어요. 가르치는 것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해서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16절 초반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하자고 해도 그들은 잠자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의 사건을 확실하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나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면 서로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다가오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말을 하면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셔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정치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러한 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카비가 이루었던 것처럼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다시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한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자기를 영접하는 백성들에게 의롭다고 그들을 죄사함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지배권을 갖고 있는 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왕이에요, 왕.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떠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주 되신 분임을 이야기해요. 이런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우리의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죄악 세상 속에서 구원해달라. 이제 형통하게 해달라. 삶 속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데서 구원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는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요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어요. 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세요.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왕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들 속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무리들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구주 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열광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군중 스스로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간절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결국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외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영내에 막강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인정한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막강한 군대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지금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지배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외쳤다잖아요. 거절을 했잖아요. 가만 놔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제히 총칼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분명 그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바로 입성을 하셔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담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바로 메시아를 요구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 맞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담대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바로 죽으시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구원,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셨는데 그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약 110km가 되는 거리예요.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은 약 2km 정도밖에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남은 기간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거기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워.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셔. 그래서 나귀를 탈 거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면 실질적으로 왕답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맞아. 공의롭다고 그랬지. 지금까지 공의로운 존재로 살아오셨어요.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지. 맞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지.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그랬지. 아주 작은 나귀를 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귀를 타되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라면 거창하게 보이려고 원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이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순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뭐라고 얘기해요?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가 있을 때 그 옆에 새끼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끌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수사역을 잘 하시는 아주 순종형 전 목사님과 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와서 전 목사님, 노 목사님 저 길병원 사거리에 가보면 거기 외국인 자동차 매장이 있지요. 거기 가서 내가 쓴다고 가서 하나 그냥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 그러면 갈까요? 안 가요. 가지 않는다고. 요새 코로나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가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다른 매장에 가가지고 차를 하나 골라요. 그래서 기달라고. 왜요? 우리 목사님이 쓰신대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정신병 환자 되는 거예요. 가겠냐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가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가잖아요. 갔어요.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어요. 작은 나귀를 풀어가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여기서 또 하나의 순종이 나오죠. 주인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생활은 순종의 릴레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왔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서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건너가서 마귀 끌고 오라니까 두 제자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갔더니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고 주잖아요. 순종의 릴레이.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순종이 또 하나의 순종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승이고 순종의 전승이에요. 부모들이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자녀들도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더 나아가서 나귀 주인의 순종. 이 순종의 릴레이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순종의 능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가버려요. 그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고리가 이어지잖아요. 말씀 임하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잖아요. 엄마 말에.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 갖다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물 갖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물 떠다가 주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계획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질을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원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원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내놓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나타나요?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죠. 세상적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요. 초라하다고. 어린 나귀는 뭐 다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장한 말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에 무장을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탄 것을 보면 어떤 위험이 보여지지도 않아요. 앞뒤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깃발을 든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위하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어린 나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겸손인데 마지막 길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강제적인 억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의 방법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정말 백마를 타고 앞뒤로 나팔을 불면서 큰 깃발을 흔들며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백마가 아닌 어린 낙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마카비 형제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독립을 했을 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마카비가 백마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백마를 탈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나귀는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하고 그의 부인 위솔주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탁 있는 거 보셨죠?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여요.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예수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바보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섬기는 바보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계산이 빠르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세상 속에 볼 때 좀 멍청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돼요. 예. 좀 바보가 되어져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너무 약삭 빠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주부들이 콩나물을 사더라도 주면, 아유, 그렇게 주셔서 어떻게 남겠어요? 아유, 그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백마를 탈 자격이 없는데 굳이 백마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장관들 세우려고 할 때에 저 사람 백마를 탈 만해. 그래서 세웠는데 나중에 청문회 보니까 이것저것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 당신 백마를 타라 그러면 아유, 나는 탈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안 탔으면 그 창피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백마 탈 만한 자격이 있대. 그래갖고 집안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겸손이 나타날 때 그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진정 겸손해지면 그 주변에 그것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행동은 가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가치에 대한 반응이야.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가 입던 옷들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자기가 입던 것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행동이 왜 나타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예수님이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분은 말을 타실 수 있는 분인데도 나귀를 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안장이 없네. 내 옷을 안장을 만들어 줘야지. 저 길을 봐봐.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이네. 먼지 나잖아. 내 옷을 통해서라도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고요? 가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의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자기를 보시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랬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바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진정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의 관심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관심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뚝심을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환영을 하든 환영을 하지 않든지 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마를 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뜻을 이루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